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보통 유월절 식탁에는 구운 양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과 포도주가 준비됩니다. 이때 먹는 양고기는 유월절 당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고기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와 무교병을 먹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포함해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순서에 따라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시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그동안 유월절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로 확장시키며 완성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지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유월절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된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다, 성취하다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잔과 빵을 나누며 유월절 식사가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16절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시고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음료가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참된 기쁨의 음료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를 직역하면 떡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찢긴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게 되었고 우리는 그 찢긴 몸을 나눠 먹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에서 찢어지는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한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빵을 나누신 것처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잔에 채워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어 죽임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동물을 대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의 제물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상징하는 화목의 제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부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첫 유월절을 마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한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이와 같은 의미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참으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 언약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먹고 마시는 가족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셋째,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붙들고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귀한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십니다. 감히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자가 누구인지 색출해내서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에 팔려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며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게 되며 동시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심각하고 끔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